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2023년 한 해에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부제목으로 지키고 가꿔야 할 마음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음으로써 복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개인마다 다른 생각이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정에 새로운 결심도 하고 주님 앞에 또 새로운 마음을 받고 이러고 살아가서 1년을 또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혹시 신정에 그렇게 제대로 못됐으면은 구정에 또 한 번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정, 구정 두 번의 설날이 있는 것은 어쩌면 복된 일이다. 그래서 구정을 앞두고서 23년 한 해에는 이런 수식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청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한 해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 소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 우리 신체 여러 부위들을 말하는 단어들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가 찾아보니까 머리, 헤드 또는 헤즈 복수꼴로 474회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손이 1470회, 마음이 1054회. 그래서 이 마음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이 마음이 아니겠는가 해서 오늘 마음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지명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하나씩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즉 레바를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중심이라고 돼서 참 뭔가 의미 있는 단어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특별한 단어는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번역해놔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외모를 자꾸 본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른가? 우리의 눈이 달라서 그렇죠. 자, 여기 우주에 사람의 눈처럼 생긴 별들이 모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눈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눈과 다른 눈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모, 키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식의 보여지는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중심, 마음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판단은 어떠셨는가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대단히 실망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눈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고 내린 결론은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런 거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인간은 그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 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고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오늘의 주제죠. 자, 마태복음의 15장 19절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여기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행동, 행위, 그 삶이 결국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고요. 간음도 그렇고 음란한 생각,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비방하는 것,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마음을 고치기 전에 우리가 다른 행동 조금 바르게 고친다고 일이 되진 않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패됐다 그러셨는데 그럴수록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매우 귀중한 것들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금고에 넣어두거나 또는 한 가방에 넣어서 불이라도 나면 그거부터 들고 탈출한다고 이렇게 소중히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 문서가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현금이 있다면 그런 것들, 또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런 것이 있다 치자. 그러나 더욱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의롭게 되게 하고 하는 이 생명의 근원이 다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밭을 제대로 지키면은 복된 삶을 살 터이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잡초가 나고 하면은 그 삶은 형편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고 돌봐야 하는데 여기 아름다운 정원이 있죠. 그런데 이 정원도 내버려 두면요. 여기에 민들레가 피기 시작하고요. 별것이 다 자라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풀밭이 되고 말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잘 가꿔야 된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온갖 잡초 같은 더러운 생각들은 뽑아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밭에 꽃이 피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뽑아내고 제거해야 할 마음의 잡초가 뭐가 있는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러한 모든 행위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교만, 거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자라나고요.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자라고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또 음란한 마음, 더러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 근심, 쾌락, 추구 뭐 말할 것 없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씨를 뿌린 좋은 밭에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주님의 교훈,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주님의 교훈이 뿌려지고 해서 좋은 밭이 돼야 옳은데 원수 마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원수 마귀가 뿌린 가라지 같은 더러운 마음들을 뽑아서 멸해버려야 우리 마음은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꿔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이건 누가 한 일이냐면요. 우시야 왕이에요. 그 남 유대 왕국의 통치를 잘하고 국가에 힘이 뻗쳐나갔던 시대에 몇 왕이 있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그 중에 대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가 강성하여짐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요,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교만해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이럴 때 마음이 자칫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축하받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도 나라가 강성하여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했어요.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그 결과를 맺게 되는데 그게 악이에요. 마음이 교만한데 선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악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우리 마음이 삐딱하고 잘난 줄 알고 이렇게 나가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그럴 때 그걸 교만이라고 하고요. 이웃에 대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목이 굳어지고 하는 그거는 거만이라고 해요. 오만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이 교만인데,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뭘 했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신 이 일을 왕이, 자기가 왕인데 못할 건 뭐 있냐고 생각했는지 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고 문둥병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28장 5절도 같은 맥락의 교훈이 있어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을 향해서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계시고 징책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잘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이 늘어나서 이 두로 왕은 교만해졌어요. 두로는 이스라엘 저 북쪽 지중해 해안가에 무역이 성행했던 그러한 도시죠. 지금의 뉴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도시가 바로 두로인데, 그 두로 왕이 큰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역이 왕성하니까 부가 축적이 돼 갔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판단은 가장 정확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잘 될 때 교만이 들어올 수 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을 높이는 거다.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책이 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겠어요. 신명기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베풀라고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이 아니고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면 내가 뭔가 고개를 쳐들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나님은 표현하셨어요. 완악하다는 건 영어로는 hard, 마음이 굳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동하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빨리 먹을 걸 주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굳어지면요, 완고하게 되면 누가 옆에서 굶어 죽어도 그게 내 일이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고 전혀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에 눈물이 흐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완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우리는 완악해져서는 안 돼요. 완악하다는 말을 뭐 잘못 생각하시면 사람 보면 칼 가지고 내리 찌르고 이런 걸 완악하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주 사악한 짓이고, 완악한 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해서 전혀 남의 어려운 사정을
슬퍼할 줄 모르는 걸 하나님은 완악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 성도님들 TV를 통해서 또는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아프고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그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음란한 마음. 이거는 뿌리 뽑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그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연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자, 이런 마음을 품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음욕, 음란한 마음 이거를 뿌리 뽑아야겠다. 자,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뽑아 버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어느 것이든지 눈이든 손이든 재산이든 명예든 자기의 지위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음욕이 생기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된다면 아끼지 말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유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요소 하나를 내가 빼버리고 아낌없이 내던지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게 되는 것이 훨씬 복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그 순천 국가정원 가보셨나요? 한번 가봤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정원이라든지 태안꽃박람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참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이거 말고도 세계적인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정원이? 그 정원이 거저 유지되는 줄 아십니까? 저 브룩사이드 가든이라고 메릴랜드에 있는 저 공원만 해도요. 200몇십 명이 자원봉사로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노력이 들어야 이게 유지가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절로 되지 않는 아름다운 정원들처럼 우리 마음도 잡초는 뽑아주고 그리고 화초는 돌봐주고 거름을 주고 갖다 심어주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런 마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귀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계셨는데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보혈을 흘려서 그 보혈을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늘 충성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본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은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자꾸 자라나는 교만은 뽑아 버려야 되고, 우리 마음에 생기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은 우리가 뽑아 버리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보고 배워야겠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 있는 자들을 8가지 유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 보면 다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다윗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 사람이었어요.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실로 그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을 배불리 먹고, 그러고 그 젖꼭지를 스르르 놓고 어머니 품에 잠든 아기, 무슨 다른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심령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올해 여러 성도님들은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참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잠드는 것 같은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살펴봅니다.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해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둘 때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새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밤 약속한 그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시면은 자연스럽게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 새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가 돼야 돼요. 굳은 마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마음, 즉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웃의 불행을 보고도 내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마음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달리 생각할 거 없어요.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 굳은 마음은 제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그 굳은 마음은 설 자리를 잃고 스스로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이 싹 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되 굳은 마음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었으면 그게 또 작심삼일이라고 한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그 마음이 또 흔들리고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는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서 노래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축원드려요. 뭐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한 마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이제 나는 평생 지금 품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르호보암, 다윗의 손자지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 끌어갔으면 좋았는데 그는 실패했어요. 왜 그랬는가? 역대하 12장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게 바로 확정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이러고 살아서 결국은 그는 악을 행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고 변함없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이 여러분들에게 원년이 되어서 그때 내가 결심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바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은 우리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며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원을 돌보고 지키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나서 보기 흉한 풀밭으로 변해버리듯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교만과 탐욕, 완악하고 굳은 마음과 음란한 마음을 제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부드러운 새 마음을 받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킬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2023년을 원년으로 우리 일생이 참으로 복되고 생명이 넘치는 날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게 정하고 앞으로 변함없이 살아가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